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7장이죠? 네. 7장.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훈련시킨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항상 겁이 많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은 바로한테 가가지고 어거지할 수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얘기하다가 바로가 뭐라고 하면은 바로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집트에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드는 거야?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집트에 있었던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는 그 왕이 어떻게 했어? 못 나가게 하려고 더욱더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종노릇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니 이게 네가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꺾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데리고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건 도리어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한테 또 이집트 왕한테 오히려 힘들게 됐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냥 목동들이 치던 아무런 그냥 막대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막대기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것을 우리가 봤어요. 지팡이 던지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집트 술사들도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지네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걔네 지팡이도 뱀이 되죠. 하지만 같은 뱀이 아니죠. 모세 지팡이가 그 뱀을 어떻게 해버렸어? 확 잡아먹어버렸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딱 손을 뜨니까 뭐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물들이 나일 강 전체가 피로 변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래?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도 그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같이 40년 동안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고 세상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죠. 40년 동안은 어떻게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고 겸손을 배우게 됐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딱 나와서 보니까는 그냥 맥없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고 힘들고 쓰러졌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거 없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들어서 하시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드디어 이제 출격을 하는 겁니다. 바로한테 가서 이집트 왕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보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읽어본 대로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때요?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 이것이 나한테? 어디 너도 한번 해볼래?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장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왕에게 보여서 바로에게 보여서 이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얘기가 7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계속 내 백성 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보다 우리가 더 고귀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번이나 바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대답이 어때요? 5장 2절 한번 가봐서 볼게요. 5장 2절 대표적인 바로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해?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바로의 목소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바로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 사탄 마귀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마귀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데 내가 그거 데리고 있는 애를 갖다 네가 끄집어 가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적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기서 나와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저항이 강하겠어요, 사탄이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죄인의 표상이에요. 죄인의 표상. 그래서 죄인들한테는 진리가 들어가면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할 적에 회개하고 믿는 사람, 반대로 더 악하게 가는 사람, 두 가지 표준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죄악된 그곳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려고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시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야. 그런 민족이 있기 전에, 자식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한테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 복을 주는 모든 민족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5장 14절로 갈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15장 14절에 또 하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가 딱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꼴이죠. 그 민족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저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리라.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9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먼저 읽어봅시다.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주님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 자에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핍박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저주를 내리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43절. (43절부터) 우리 51절까지 시편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하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들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15장 16절, 출애굽기 15장 16절 읽어봅시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쾌하시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쾌하기까지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본인이 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18장 11절 하나 더 볼게요.
18장 11절. 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므로 그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어때?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바로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지금 보면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게 파라오는 그 당시에 신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하나가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수천 년 동안 숭배했던 신들을 무참하게 박살내시면서 니네들 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보여주마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신들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장 12절 볼까요? 조금 아까 봤죠?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친다.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를 지키는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그 신을 갖다가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걸 신이라고 그래? 어디 봐라. 네가 지켜봐라. 싹 죽이는 거야. 그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그 강물이 가장 큰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냥 어떻게 맨 처음에 강물부터 박살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나일강 첫 번째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숭배받는 그 나일강부터 치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 신이 있어요. 개구리 신, 그 다음에 파리 이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점 하나 없이 자기네 신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이나 파리 같은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니네 신이 똥파리다, 니네 신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병을 일으켜가지고 가축들을 죽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가축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황소예요. 황소. 그렇죠? 황소. 지금도 황소 엄청 맨하탄에 가면은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상이 있어요. 다 그런 데서 유래한 거. 어느 나라든지 부의 상징을 황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금융센터에 가면 그 금융센터 건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황소상이잖아요. 그런 옛날의 우상들을 갖다가 재물의 그런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산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황소 그런 것들을 가축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기를 다 나게 했죠. 그 다음에 우박과 불,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두움, 3일 동안 어두움이 있게 합니다. 어두움이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집트에서는 신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최고 신이 태양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국기가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황제가 그 태양신하고 결혼해서 지금 그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적에는 태양신하고 결혼하는 의식을 치러요. 일본은. 그 태양신이 국기의 상징이잖아. 전 세계가 태양신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태양신이야? 내가 만든 태양인데 3일간 어두워져라. 그럼 바로 어두워져 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야? 장자, 이 생명의 근원인 신을 또 엄청 섬겨요. 장자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어요.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다 박살을 내신 그런 것들을 보이시면서 여호와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죄악된 세상에다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못 깨달는 사람한테는 어디서 나타나? 세상의 마지막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아직 요한계시록을 겪지 않았어요. 그건 앞으로 올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1년 후에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는 몰라요. 그대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배우는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그 물이 피로 변해요.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면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싹 죽어버리고 바다에 있는 배들이 다 침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개구리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장 1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질병과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낼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앙하고 똑같은 재앙이 마지막 세계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데 질병과 고통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박과 불이 내려서 이 땅의 3분의 1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뚜기들이 아까 황충과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메뚜기들이 와서 이 땅의 3분의 1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고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지금 어때요? 우한 폐렴이 지난 다음에 메뚜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4,800억 마리가 이집트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땅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죠. 메뚜기 때가 언제쯤 온다고 그래? 가을쯤 온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어둠으로 이 땅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있으면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때 그대로 똑같은 징조로 일어남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뭘로 하는 거예요? 막대기 뱀을 어떻게 해요? 던졌죠. 그렇죠. 막대기 뱀을 던졌는데 그 던지는 걸 보고 삼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다시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더 마음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대항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다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의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예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징조를 이제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7절은 거기까지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을 보내시는 거죠. 자, 근데 물로 피를 변하게 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혀 별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니네 술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술사들도 하네. 물을 갖다 피로 변하게 하네. 그랬더니 이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압박을 가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복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왕에게 우리 주께 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 모세가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제 두 번째 나일강이 물로 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구리를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십니다. 개구리를 사용하셔가지고 개구리가 뛰어올라서 온 꼰대, 온 사방에 개구리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개구리였어요? 개구리가 신이에요. 개구리가 신이었어요. 여신 헥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상징이 개구리였어요. 개구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 그 신의 상징은 뭐냐면은 헥트의 상징은 뭐냐면은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니네들 까불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부활, 니네들이 무슨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개구리의 그 상징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여신 헥트를 어떻게 하겠어? 말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앞으로 여호와를 우리가 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만 여호와로 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를 만드는 거예요. 티끌을 땅에 막대기로 땅 치니까는 이 티끌들이 이가 되니 이거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 이가 온 가축과 온 사람들한테 이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또 뭐라 그래? 마술사한테 니네들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 이는 안 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술사 이름이 누구였다? 걔네들 두 명 이름이 누구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해줘요. 디모데 후서 3장 8절 볼게요. 신약 디모데 후서 3장 8절 봅시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마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더라. 얀네와 얀브레가 이 일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던 마술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렇지만 되지 않습니다. 자, 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해보자.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20절부터 24절까지 할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이거 했나요? 예.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주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제 이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 이제는 파리가 니네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데, 파리 때 지금 이제 네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파리 때부터는 좀 상황이 틀려져요. 뭐가 틀려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시는데 네가 안 보내면은 니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파리 때가 니네들을 괴롭게 하고 니네 온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또 깔끔한 것을 좋아해요. 그 온통 신이 있기 때문에 신 앞에 파리 때는 아주 부정한 거야. 근데 파리 때를 온통 다 집어내니까는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은 망했구나 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왕이 참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을 통해서 신정정치를 하고 그 신을 핑계로 해서 백성들을 통제했는데 이것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뭐라고 그러셔? 그때부터는, 이 파리 때부터는 내 백성들은 구별하리다라고 말씀하세요.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한테는 파리 때가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파리 때가 어떻게 알고 그걸로 안 날아가겠어? 니네들 봐라. 파리 때가 거기는 가지 않으니까, 내 백성한테는 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은 파리 때한테도 여기는 가고 여기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모기야, 저 사람들은 물고 이 사람들은 물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밀하고 세밀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재앙부터는 구분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당하는 이집트 사람하고 구분하시는 게 이 파리 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파리 때의 공격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제사를 이 애굽에서 그냥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애굽에서 드릴 수 없어요? 여기 얘기를 하죠. 여기 이 땅에서 드리라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
애굽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쯤 떨어진 데 가서 드려야 된다. 왜 그래? 아까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신으로 생겼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소를 잡아야 되잖아. 소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잡아서 피를 드린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애굽 땅에서는 어차피 드리지 못해요. 애굽 땅은 될 수가 없는 거. 무슨 얘기야? 영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왜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방해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방해 없는 데 가서 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뭐 집에서 나 혼자 드려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다 결혼할 거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그 부인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사랑으로 될 것 같아? 응수 어때?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부인이 좋아해? 부인이 믿는 사람이지? 뭐 좋아하잖아. 같이 잘 드리잖아. 응? 근데 이렇게 믿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성경에는 결혼할 적에 응수처럼 너네들이 어떻게 해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얼굴 이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면은 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당한 사람이야. 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편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니까 형제님은 그랬을 적에 네 그러면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 배우자가 아니요 나는 불공을 드려야 되고 피곤하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잘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집트 왕이 이제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니네 좀 여기서 드리지. 그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멀리 가지는 말지. 그렇죠? 멀리 가지는 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멀리 28절에 멀리 가지는 말지는 무슨 뜻이겠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뭔 주작을 부리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멀리 가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거를 경계 크리스찬이야. 보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경계선에 있는 크리스찬이야. 그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니까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크리스찬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일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경계 크리스찬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롯의 부인. 롯의 부인이 어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적에 롯의 가족, 그렇죠? 그 네 명이 롯하고 부인하고 딸 둘하고 소돔 땅에서 천사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소돔 성으로 데리고 가는 순간에 경계 크리스찬이었던 그 부인은 어떻게 했어? 불타는 그 저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내 재산이 거기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백부터 시계작해서 내 옷 말이야, 그 모든 것들 거기다 다 놔뒀는데 어떻게 하지? 딱 뒤로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계 크리스찬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또 어때? 또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대단한 사람이죠. 네,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야? 바로는 사탄이다라고. 네, 사탄이다라고. 한번 물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이 모든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뭐야?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죠?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올바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방해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애굽 왕을 보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순례길이요 나그네 길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처소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예비해 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회에 속한 선수들, 또 지도자, 또 교육생, 또 모든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올바로 걸는 그러한 모든 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그 모든 일들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곳에 주의 영광,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옆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주께서 창대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에어로빅을 알리고 또 에어로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협회 되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